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여러 국가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미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오늘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미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귀환한 이후의 상황이 배경이 되죠.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은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약 20년간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거나 혹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분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적을 이루어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또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공사를 할 때 그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도움을 구해서 함께 와서 이제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공사를 위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방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다시 우상숭배와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귀환하여 돌아온 유대 땅입니다. 이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새로운 삶의 태도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뭐냐? 이미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의와 의의 기준이 시대마다 혹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운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정의롭지 않은 불법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인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처럼 나라마다 사람마다 정의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제대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의 기준이 되고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모진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비록 지금 이 백성들은 과거의 430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그 70년 동안에도 충분히 죄악된 삶을 습관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된 습관들을 몸에 익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명령하실 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의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거룩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셔서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나 혹은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습관들을 익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6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와 연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가 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기적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낮추신 그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겐 특권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니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을 굳게 잡는 그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3절과 4절에 보면 갑자기 고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고자는 단순히 성불능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로서 제사드릴 자격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은 그랬습니다. 5절에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걸 고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연합하여 끊어진 복을 그에게 다시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이 성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연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연합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 교제하는 공동체 그 에클레시아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정의를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익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 충만하여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귀히 여기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겨 이곳에 나와 공동체와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과 선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